1절에서 13절까지 1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육장입니다 1절에서 13절입니다. 2절이거든요. 예. 시각들이 원수도 없는데 여기 날개에서 구조라는 자기의 원리는 날개고 그걸 드러난 자기의 맛을 가려왔고 그걸 너는 날개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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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내가 90절 소리 가지고 내게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소리를 내가 눈을 내며 내가 우리를 위하여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주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남은 자의 근본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남은 자를 세우는 그루터기를 세우는 사명으로 하나님은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와 또 하나님 떠난 문제, 또 사단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근본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고 길이 되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흑암의 배경과 지옥의 배경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그루터기를 세워라. 예, 앞으로 이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다. 그가 남은 자로 세워질 것인데 그 일을 준비하라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고 소명이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렘넌트 남은 자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가 남은 자를 세우게 되고 또 내 자신이 먼저 렘넌트로 남은 자로 서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는 응답을 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죄 사함을 받아서 내가 가서 내가 세계복음화 하고 나를 보내셔서 하는 이게 응답을 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같은 렘넌트 남은 자를 세우는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지 내가 세계복음화 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가 가서 하겠다 아니요.
나와 같은 그루터기 남은 자가 있으니 그 거룩한 시 되시는 여자의 후손 변하지 않는 진리 대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 생명을 가진 그 사람으로 세우고 그 사람으로 다시 이젠 새싹을 키우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이죠. 그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237 나라 5천 종족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야 하는 그 숙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여전히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은 당연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현실의 모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사실을 알려주시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려움과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라는 것이죠. 그 배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보이는 육신의 현실에도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이 문제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이고 사단에게 속고 여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영적 세계를 보니 뭐가 있습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존재하고 그 사단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늘 우리가 이 사단의 흑암에 빠져서 실패하도록 계속 공격하고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존재와 지옥의 배경을 알 때 우리가 왜 당연히 나에게 문제가 온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사단의 속임수를 당해낼 재간이 없는 그러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올바르게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 생각에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이해하는 심장이 멈추는 그 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돼요? 마귀 자녀가 돼서 영원히 고통당하고 영원히 저주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고 마귀의 자녀로 마귀가 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지 그게 영적인 사실을 올바르게 이해해야만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또 필연적인 것입니다. 왜 필연적이고 꼭 필요한 문제냐?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상처, 내게 있는 동기와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현실의 갈등이 왜 꼭 필요하냐? 그래야지만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가 문제가 없다면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리스도가 각인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게 필연이라는 겁니다.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난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내가 정말 답을 발견하고 나의 올바른 정체성을 깨닫는다면 그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절대적으로 준비하신 사건이구나, 일이구나, 시간표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은 내 자신은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실현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연 필연 절대를 발견할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올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 7명이 바로 이 일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문제가 당연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자신에게 필연적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온 것은 형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온 것은 내가 정말로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으로만 각인되고 그것으로만 편집되고 그것으로만 뿌리내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계획이구나. 노예와 감옥이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이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살인자가 되고 지명수배자가 됐는데 바울이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을 보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을 일부러 죽인 게 아니고 모세가 악한 마음으로 사람을 살인한 게 아니고 모세는 그 애굽의 명예와 부귀와 영화를 박차고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세가 남은 자의 이 근본을 정체성을 바로 회복한 것이죠. 사무엘도 외로움을 겪었고 사무엘도 어렸을 때 성전에 맡겨지고요. 다윗도 목동으로 가장 하찮은 일로 외로움 속에서 지루함 가운데 늘 거했지만 또 엘리사도 다른 사람들은 다 베델, 길갈, 여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때 제 유관이 내보내고 저 문 닫으세요. 저 빨리 저 앰프 만들면 큰일 납니다. 네. 다 같이 있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때 엘리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선택했습니다. 왜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당연한 그 필연적인 그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 가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와 또 사단의 역사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주셔야만 했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언약과 그 복음의 답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전혀 가치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사라지고 어떤 것도 결국에는 끝이 오고 종말이 오고 반드시 끝날 것인데 그 필요 없는 것,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 사람이 바로 올바른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남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노아 네피림의 시대처럼 다 세상에 휩쓸려가고 말아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좋으니까. 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싫은 거고 네. 다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그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그 지금은 좋아 보이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멸망이 실패와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요? 모든 것은 종말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멸망의 실패에 홍수에 휩쓸려가지 않는 남은 한 사람은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본 사람, 영적인 세계를 본 사람, 사단의 일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절대 세계보호막 237의 계획을 본 노아 한 사람이 렘넌트 남은 자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네피림의 흥함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리스도 복음과 237의 그 계획을 본 사람이 남은 자로 쓰임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이것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가치인 복음과 또 그 생명 살리는 일, 교회에 헌신하는 일과 내가 정말로 교회 영혼 살리는 이 일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 모든 것을 다하는 헌신하는 것, 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237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나아가서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이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이제는 내게 있는 상처와 내게 있는 아픔이 이제는 본질을 발견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아픔이 있고
내게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는 그것이 알고 보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인 축복이구나. 영적인 문제였구나. 사단의 문제였고 하나님 떠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였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그래서 보내셨구나. 이 본질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동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새로운 동기로, 하나님의 목표로, 하나님의 소원을 나의 소원으로 이제는 품게 됩니다. 또한 나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능력, 성령 충만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대로를 수축하라고 하셨습니다. 대로를. 길을 수축하라는 것이죠. 누가 올 길을요? 237 나라를 살릴 길을 수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를 살릴 우리 아이들의 뜰을 만들라는 거죠. 237 살릴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에요. 남은 자의 근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 렘넌트로 성공해야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남은 자로 받았을 때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길을 만드는 데 헌신하라는 겁니다. 대로를 수축하는 데 드리라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그때 237 나라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자녀 부모 문제, 부모 자녀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르게 살 수 있는 테두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자녀는 힘든 거예요. 그 테두리가 뭐겠습니까? 좋은 방, 좋은 놀이방, 좋은 장난감 많이 사주면 우리 후대들에게 뭐가 됩니까? 아니요. 우리 후대들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테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 영혼의 답을 전달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살 수 있는 그 영적인 테두리, 아이들의 뜰, 렘넌트의 뜰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곳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이요. 복음 전하는 일이요.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전도와 선교의 일에 나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우리가 뭐에 돈 쓰겠습니까? 좋은 집, 내 좋은 차, 뭐 좋은 옷, 그거 만들어 봐야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지낼 수 있는 장소, 안락하게 쉴 수 있고 쾌적한 환경, 우리 렘넌트들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우리 렘넌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많은 조건들, 그런 것들을 채워주면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나 살 수 있겠냐고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헌신하는 겁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남은 자의 길은, 남은 자의 근본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훈련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전도 선교 속에 헌신하는 것, 전도 속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하신 237 나라 살리는 그 일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게 살 길이라는 겁니다. 지금 밖에는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 아이들 살리면 됩니다.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넘치도록 누리는 응답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 대신 말씀의 언약,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남은 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237 나라가 방황 가운데 정신 문제로 시달리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237 살리는 일에 나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그 속에 우리의 모든 것을 찾고 발견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렘넌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의 빛교회가 하나님 참으로 연약 붙잡고 모든 문제가 당연 필연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응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최고로 아마 준비하신 그 여정이 될 때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 정말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